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룰 또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연인은 하나님을 미워하나요? 중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 사랑이 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결혼을 했고 또한 자녀를 출산하여 한 가족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겠죠.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을 다양하게 정의낼 수 있고 또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도 이제 연애를 하신 분들은 아마 딱 생각이 날 거예요. 이 관심이란 게 뭔지를. 이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평소에도 문득문득 그 사람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떠오르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떠오르지. 그래서 매일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떠올라요. 전화 통화를 10시간 해도 끊고 또 하고 싶은 게 그게 연애할 때 그거 아닙니까? 저도 연애할 때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결혼한 지 이제 14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예요. 근데 연애 때 생각해보면 진짜 이 서로를 더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노관심이에요. 노관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다쳤든 어쨌든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노관심. 필요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중생하지 않는 자, 즉 거듭나지 않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노관심.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확장지어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했을 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건져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들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생자의 특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디펜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옹호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기 전에, 중생하지 않는 자연인은 하나님을 미워하나요? 이 질문 가운데 이 중생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 중생이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논점은 중생이 무엇이냐. 중생은 한자어인데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로 말하면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는 표현이죠. 이 거듭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이 작전이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본성적으로 알을 통하여, 작정함을 통하여, 예정함을 통하여 누군가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유롭고 기쁘신 뜻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선택의 결과가 바로 중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이 하나요 영적으로 새로운 새 생명의 씨앗을 그의 본성과 영혼에 심습니다. 마치 이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것이죠. 이 씨가 우리의 영혼과 본성 안에 심어지면, 이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중생하기 전이나 중생하고 나서나 모두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똑같은 눈이죠. 근데 중생하기 전에는 이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한테 심어짐으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 눈의 향방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우리의 눈이 기능이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새 생명의 원리죠.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중생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중생 전의 상태는 무엇이냐? 거듭나기 전에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처절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은 관심도 없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중생 전의 상태, 즉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에베소서 2장을 볼 건데 바로 중생 전의 상태가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사탄을 쫓아가는 상태, 이게 이제 중생 전의 상태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중생 전의 상태는 정확히 어떤 상태이냐, 이것을 제가 성경의 근거로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가르침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볼게요. 중생 전의 우리의 상태를 잘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상태냐면 중생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새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뭡니까?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거든요. 활력이 없어요. 왜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생 전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뭘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이게 이제 중생전의 특징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이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사탄,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번에 봤던 죄의 본질이죠. 그 사탄, 공중권세, 세상 풍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탐닉하는 상태예요. 즐긴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 육체, 우리의 이 전적 타락한 육체,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전적 타락의 개념도 볼 건데, 그 전적 타락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상태, 이게 중생 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 등장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나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걸 죄의 연대성이라고 해요. 죄는 연대적인 것이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이들과 같이 타락했는데,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아주 키워드가 등장했는데 바로 이 모든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중생 전의 상태입니다. 비참한 상태죠. 이 비참한 상태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탐닉하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죄를 지을 가능성과 기회가 100번이 주어질 때 중생전에는요 100번을 의심 없이 다 지어버립니다. 그것을 즐기죠. 탐닉하죠. 죄책감도 없죠. 그러한 상태가 이 중생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싫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주일학교 교사가 계십니까? 혹시라도 아버지가 계십니까? 어머니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배로 우리가 낳는 우리의 자녀들도요, 태어날 때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부모로서, 교사로서 중생 전의 상태로 태어난 이 아이들한테 중생의 은혜와 회심의 역사를 그들에게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시작점은 성령의 역사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유일하게 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중생의 씨앗을 받아,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지만 우리가 도구로서, 회심의 도구로서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작점에 대한, 중생의 시작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하지 않는 자연인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미워한 상태로 놔둬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자녀들, 또한 중생하지 않는 자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